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되어지니까요. 모든 나무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벽에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줄이 다 올라가는 이거 뭐라고 하죠? 예? 네, 담장이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파리가 가을이 되면 탁 떨어져가지고 앞집과 옆집에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거 내년도에는 저거 죽이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한번 죽였을 때는 낙엽이 안 떨어졌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정신없어요. 지저분해졌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게 없었을 때는 저 비가 와가지고 여름 내내 2층에 완전히 물바다였었는데 저게 나고 나니까 그래도 밖에서 내리는 빗물을 많이 걷어줘서 물바다까지 내지 않고 물이 좀 쫄쫄쫄 새는 것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래도 저것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 이파리가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저쪽으로 번지지 않도록만 좀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나뭇잎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를 볼 때 그런 것들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줄기, 나뭇잎, 꽃, 열매 뭐 이런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도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줄기나 나무 잎이나 꽃이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뿌리들하는 거예요. 뿌리. 담쟁이 넝쿨을 볼 때 지난번에 이파리를 다 못 자라게 했을 때는 어떠한 거예요? 네, 모두가 톱으로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그 줄기의 근원을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줄기에서 이파리를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그 심겨졌던 뿌리에서 다시 줄기가 올라와서 다시 자랐긴 자랐지만 어쨌든 뿌리가 있었고 뿌리와 단절되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뿌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뿌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나무와 줄기와 나뭇잎과 꽃과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주 앞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은 언제 우리는 잘 볼 수 있냐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나와 하나님만 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에 의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고 그리고 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끔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영적이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신앙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상황과 조건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네, 나뭇잎과 꽃과 열매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바라봄의 모습이 이제는 뿌리에 두고, 뿌리가 든든하면요, 그 나무가 가지가 꺾이든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든 열매가 떨어지고 꽃이 저항을 받든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다음 기회에 다시 키우면 되고 피우면 되고 맺혀지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못하지만 또 기회가 있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잘 다져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주보를 보고 읽을까요? 예, 말씀의 제목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 뿌리를 박으라 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래요. 힘줄을 내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문 성경을 봤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니까 영문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NIV나 뭐 KAB나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라고 하지 않냐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혀질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하면 뿌리를 박다 라고 하니까 루티드라고 나와 있어요. 루티드. 과거형이죠. 루트. 뿌리를 내리다의 과거형. 루티드. 근데요. 이게 그냥 과거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수동형인 거예요. 앞에. 그리고 다음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빌드 업인 줄 알았더니 빌트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기 뿌리가 박혀지며 또한 자라게 되어지며 라는 거였어요. 보니까 이 말씀 우리 한글에 보면은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뿌리를 박고 세워져야 되는구나. 내 열심히 필요하구나. 라고 했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박혀지고 세워지는 거였어요. 절대로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누가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뿌리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요? 심겨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무개는 물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헌신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에 잘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고 그리고 돌멩이도 치워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가지고 우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마셔요?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시게끔 해주셔야 돼요. 가람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 가람 속에서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내도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당뇨 7년 차입니다. 당뇨 7년 차인데요. 이제 와서 보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한 잔도 그냥 뭐 물 한 컵이 아니라 저는 350ml짜리 머그 컵이 있는데 350ml 다 받아가지고 그거 꾹꾹꾹 다 마시고 또 받아놔요. 언제 또 마실지. 그렇게 마시고도요 이게 물이 제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화장실에 또 가요. 화장실에 또 많이 가요. 이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마시고 많이 쏟아내고 하는 게 당뇨더라고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그렇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저도 내 육신의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건강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생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나는 강건하고 오늘 호흡할 수 있고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이 보니까요 6절 7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합니다.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이죠. 예수 안.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거점지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져라. 거점이라고 했는데 거점은 뭡니까?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곳을 거점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거점을 두고 그 거점에서 오고 가면서 거점에서 다시 휴식을 얻고 거점에서 다시 보충을 받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거점에서 다시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점입니다. 이 거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점이 어디냐? 예수 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365일 믿음으로 간직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우리는요 육신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365일 늘 강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거점으로 가서 거점에서 다시 힘을 보충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 속에, 세상의 물질 속에, 세상의 평안함 속에 그곳에서 나의 거점을 삼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잘 심겨진다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린 넝쿨이 아무리 위에서 잘라도 그 아래에서 뿌리에서 줄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잘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약 갖다가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저걸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뿌리를 잘 내리는 이 식물은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목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런 성도는요 뿌리를 잘 내린 성도입니다. 교회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뿌리를 잘 내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해야 잘 내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요 어떨 때 뿌리를 잘 내립니까? 예, 자꾸 여기다가 심고 저기다가 심으면 안 돼요. 그죠? 오내기도 모판에 잘 만들어 놔요. 모판에 잘 만들어 놓으면 이 모판에 잘 심겨둔 그 모판을 잘 자라네 라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모판에서 잘 세 포기 정도 쪼개어서 그 모를요 논에다가 같이 하나씩 간격을 25에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심어둬야 돼요. 그래야 이 모가 잘 자라서 벼가 되어지고 이 조그만했던 두세 포기밖에 안 되었던 이 모가 나중에는 한 움큼의 줄기가 되어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삭을 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심겨진 모판에서 모내기를 한 이 모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자주 옮겨 심으면 이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번 심겨진 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분갈이도 적당한 때에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 화분이 이쁘네 저 화분이 저 이쁘네 라고 하면서 어울리는 대로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하면 이 화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는요 쉽게 말라 죽을 거예요. 그것처럼요 나무는 심겨진 곳에 오랫도록 계속 꾸준하게 있어질 때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말씀을 조금 듣다가 말고 기도를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요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보면요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되건 안 되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저기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 통독 이거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다가 성경 통독을 2주를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 못했던 거 그거 하느라고 요즘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열심히 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주어진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했던 것, 못했던 것,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년도 이맘때쯤에 다시 또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성경 통독 꾸준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며칠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요래는 글렀어 하지 마시고요. 빠졌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꾸준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 읽는 거하고 내일 읽는 거하고 그 은혜가 다른 것처럼요. 내년에 읽을 때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니까요. 오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꾸준하게 묵묵히 말씀의 통독에 한번 접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이드 영상을 3분 안쪽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부단히 한 넉 장 정도 그날 하루하루 읽을 것이 넉 장, 5장 정도 되는데 그 분량을 어떻게 요약할까 하면서 전에는 좀 아주 그 심도 있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니까 3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짧게 해서 한 요거는 2분 30초 정도?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읽을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날의 말씀 한 넉 장 정도 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알고 난 다음에 읽는 거는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요 한번 3분도 안 되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하라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거 보고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이 신실함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또 뭐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신실 말고 또 다른 번역으로 뭐래요?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어 라는 것은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 복되고 복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했던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자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생활하는 자에게 더 깊은 신앙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꾸준히 해나갈 때에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깊은 신앙에 우리 심내 권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이 나무를 보면은 제자리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그 뿌리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양분을 받아야 돼요.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물을 통하여서 영양분이 같이 흡수되어지는데 이 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꾸준히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그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가 없으면요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영혼, 그리고 나약해진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서 힘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꾸준히 들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라고 그래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요,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여 마음으로 주님을 기리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나이키 나온 로고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중요하죠. 하지만요, 그 이외에도 집안의 방문을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만난 사람에게, 주여 오늘도 하나 하는 일들마다, 오늘도 계획되어진 상황마다, 문제마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냥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교회 가서 반드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집문을 나올 때에 주여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네, 그냥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처음에는요 1분 하다가 3분 하다가 한 5분 하다가 지금은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네요. 그냥 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은 요것만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런 마음도 주고 저런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냥 하는 기도가 간절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냥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리냐면 견뎌내야 돼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했죠. 그때 그곳에서요 비가 조금만 더 많이 내리면요 아름드리 나무가 퐁퐁퐁퐁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날은 날씨가 좋고요 비가 하루에서 한 번씩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요 물도 많고 햇볕도 강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쭉쭉쭉쭉쭉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자라는 만큼 뭐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뿌리가 약해요. 아름드리 나무인데요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름드리 나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뿌리가 깊지도 않아요. 왜요? 그 나무는요 뿌리가 깊지 않아도 영양분, 물을 항상 잘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한 번 휙 불면요 이 아름드리 나무도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밀세 겉이 없고 여름 안 하니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흔들리지 않는다. 겉이 없고 여름 안 하니 꽃이 아름답게 잘 필 거고 여름 안 하니 열매가 많이 거두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뿌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음의 뿌리를 얼마만큼 내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그것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 풍요함과 넉넉함과 순탄함만 있는 것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마치 열대 지역의 나무처럼 아름드리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역경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올 2026년도 2월 달에는 반드시 내가 마땅히 서야 할, 마땅히 심겨져야 할 그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 잘 세워질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0년도 2월 달이 무슨 달이요? 뭐 하는 달? 네, 뿌리를 박는 날이에요.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달이 바로 2월 달이 아닙니까? 사역의 뿌리를 내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잘 깨닫고 사역의 뿌리를 잘 내려서 맡겨진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달이 바로 이 2월 달입니다. 이 2월 달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2월 달에는 반드시 저에게 주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 사역에 충실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주님 구하오니 주님 그 사역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사역의 자리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나누며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